오늘 이 열매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이러한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나누는데, 이 제목이 바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표어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드러난다고 합니까? 무엇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패배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예배를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어떠한 마음이 좀 드십니까? 우리가 어제 12시 자정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함께 나눴는데,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아마 많은 실수들이 떠오르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실수 안 하는 사람 없죠. 어느 교회에 이 기도실에 귀신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돕니다. 설마 그러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한 여자 성도가, 한 자매가 철야 기도를 하는데,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분위기가 이상해서 눈을 딱 떴더니 앞에 귀신이 서 있더래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래고 어찌할 줄을 몰라가지고 이 두려운 마음과 이런 걸 가지고 어떡하지 이걸 물리쳐야 되는데 이러면서 문득 마음의 생각이 나기를, 그래 우리 성가대처럼 이러한 찬양으로 이 귀신을 물리치자 이러면서 찬양을 부르려고 그러는데, 너무 이게 이 마음이 그 두려움과 이 막 호둥지는 것 때문에 찬송가가 생각이 안 나요. 찬양이. 이거 어떡하지 이러다가 딱 하나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을 향해서 물러가라고 하는 심정으로 그 찬양을 크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실수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잘못했지만, 내가 실수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를, 결과를 선하게 바꾸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이 정당한 대가로서 정확하게 그것을 계산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순용해 주시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실수만 했겠습니까? 실패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 하나가 있죠. 이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할 때 1600번인가를 실패를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기자가 찾아가서 1600번의 실패, 얼마나 낙심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에디슨이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1600번 전구를 어떻게 하면은 만들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1600번의 이 경험을 얻게 됐고, 그리고 그 1600번의 실패는 성공을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패배는 안 됩니다. 패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10번 실패할 수도 있지만 10번 실패했다고 좌절해서 포기해버리는 것은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자주 넘어지지만, 내가 무릎이 연약하여 자주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내가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것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는 사실을 아십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 크고 작게 넘어지는 순간이 있으셨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2012년을 믿음으로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지키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때로는 많은 불같은 시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우리 교인 한 분이 계십니다. 지난주에 함께 이 얘기를 나누다가 집사님 힘드시죠? 그랬더니 이분이 힘들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집사님,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데 때로는 우리의 삶의 터전 근본 자체가 다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러한 때를 만날 때가 있죠. 성경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힐 때 이 감옥의 문이 닫혔고, 그리고 이 손과 발에 쇠사슬이 묶여서 꼼짝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옥문을 열고 그 묶여있는 발목을 잡고 있는 쇠사슬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셨죠? 지진, 땅을 흔드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집사님, 삶의 근본이 다 흔들리는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 위에 서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집사님의 인생을 흔드시는 것은 집사님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의 삶에 옥문을 여시기 위함인 것, 그거 믿으시죠? 아멘. 그 집사님도 아멘 그러셨어요. 우리를 묶고 있는 그러한 이 발목을 팍 잡고 있는 그러한 쇠사슬들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을 흔들어서 그것을 풀어놓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동행해 주셨는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넘어지지 않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내 삶에서 실수를 통해 다시 일어나는 스토리, 실패를 딛고 다시 재기하는 믿음의 스토리를 통해서 영광도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히 주저앉는 패배를 통해서는 그러나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승리의 열매, 성공의 열매, 재기의 열매, 회복의 열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감사히 붙들면서, 그렇구나, 올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열매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하나 더 맺는 올 한 해가 되리라, 이렇게 다짐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12년에는 열매를 좀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열매가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입니다. 제가 매년 후반기에 들어가면 한 9월달, 10월달 이때부터 내년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나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무엇을 제가 들어야 됩니까?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또 감동 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알게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따라서 그해 그해의 표어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항상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루어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이 1년이 지나가면서 늘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올 한 해 또 새로운 이러한 열매 맺는 교회라고 한 표어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얼마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얻기 원하시는 것일까, 참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옵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한 발자국 조금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살펴보시면 아마 이거 느끼실 겁니다. 요즘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멀지 않은 우리의 앞날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어떤 아름다운 역사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 그것을 압니다. 수년 전에 우리 교회에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내려지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전에 알지 못하던 은사들이 나타나고 기적과 이적의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을까?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을까? 그 질문을, 그 뜻을 계속 묻고 찾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진행해 나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던 그 와중에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이 성령의 역사를, 이 성경을 읽는, 성경의 말씀을, 진리를 붙드는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는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것처럼 그 현상 자체에 관심을 갖는 그러한 이 건강하지 않은 신앙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열고 읽기 시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에 성경을 한 번 읽으시는 분, 2번 읽으시는 분이 생기고 3번 읽는 그런 통독이 시작이 됐습니다. 제자 1, 2 클래스가 시작이 된 것도 바로 이때 무렵이었습니다. 그때쯤 이 자마 중보기도 컨퍼런스가 우리 이 버지니아 지역에서 열렸는데요. 제가 거기에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를 추천해 주신 그러한 분이 계셔서 거기서 참여하라는 그러한 연락을,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전 등록도 안 했는데 우리 교인들과 함께 뒤늦게 그 컨퍼런스에 가서 참여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 중보 기도에 대한 도전을 갖고 그 중요성을 새삼 깨닫고 교회로 우리가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중보기도 팀을 꾸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나타나는 많은 체험과 은사를 가지고 중보기도하기 시작하며 기도의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교회의 필요가 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으로 더 깊게, 기도로 더 넓게, 높게, 세상으로 더 넓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더 넓게 보내셔서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 말씀으로 더 깊게 훈련시키시고 기도로 더 높은 것을,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꿈꾸면서 이 표를 가지고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 무렵 그 다음에 창립 30주년이 왔죠. 이 30주년을 맞이해서 행사를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30주년을 어떻게 지내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에 마음속에 그때마다 금식과 회개를 하라는 그런 감동을 끊임없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교인들과 나눴는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회 교인분들 목사가 하는 이야기 반대 안 하십니다. 그것을 다 좋게 여겨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이 중보기도팀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30주년을 위해서. 회개와 금식을 하라고 하는 그 감동을 받고 성경을 다시 펴서 읽어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 새 역사의 이 시작이 있을 때마다 항상 무슨 사건이 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미스바로 모여라, 베델로 돌아가자.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는 그러한 영적 대각성의 역사가 있었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한 가문의 역사를 새롭게 써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중보기도팀과 함께 기도하면서 제가 이러한 과제를 하나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각자 기도하시면서 이번 30주년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를 한번 각자 기도하며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그 이야기를 서로 다 한 자리에 모아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기도를 하고 한 자리에 다시 모였습니다. 그때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30주년을 준비하자면서 회개와 금식 기도를 하자 그러셨을 때 솔직하게 왜 이 축제 날에 금식과 기도를 하자고 하실까 그렇게 의아해했는데, 기도를 해보니 성령님께서 금식과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분이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 분도 모든 기도자들이 같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합시다. 그리고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금식 기도를 하고 우리가 이 회개의 성회를 선포하고 이 자리에서 제가 먼저 나의 이 부족함 이것을 회개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각자 자유롭게 일어나서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역사를 우리가 한 장을 썼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한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을 먼저 회개합시다.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기까지 30년 동안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사용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한번 축제를 만듭시다. 여러분, 그리고 그 금식 성회를 마친 후에, 회개의 성회를 마친 이후에 저는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드렸던 30주년 그 창립 감사 예배, 성령이 임재하셨던 그 예배를 저는 아직도 그 감동을 잊지 못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교회 표를 무엇으로 정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한번 멋있게 홍작도 한번 영어로 한번 해봤는데, Be a follower, 따르는 자가 되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때 우리 교회가 모두가 다 지도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너도 나도 지도자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그러한 높은 자리에서는 이런 관심을 혹시 가졌던 건 아닐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나를 따라서 제자로 만들어 주셨지,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 훌륭한 제자로 성공한 기업가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신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우리 한번 따라가 보자. 그래서 주님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제자들을 나에게 와라 말씀하시고 함께 생활을 하시고는 이제 복음 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가라,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흩어져 살다가 이 교회로 함께 모이면 예배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서로 교제를 나누고, 이제 세상으로 흩어지면 우리가 식당에서 또 미장원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니까 정말 좋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신 말씀. 그렇지, 우리는 따르는 자가 돼서 증인이 한번 돼보자,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작년입니다. 그리고 올해를 맞이했습니다. 올해 교회는 열매 맺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제는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영혼을 구하는 교회의 사명, 이것을 감당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올 한 해에는 우리가 열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끈질기게 이야기하고, 열매에 대한 관심으로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끈질기게 모으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해도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해도 우리가 무엇을 해도 이 열매 맺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구원하기 위해서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가장 가까이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를 보내시면서 한 영혼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저는 압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흔들리는 영혼, 때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아직도 주님을 거부하는 이러한 사람들, 또 어려움 가운데 놓여서 그렇게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자다가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일어나서 그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울고 또 울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지를 주님이 아시고 우리 모두가 압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세워주셨는데, 죽어가는 영혼,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바라보며 눈물 한 번 흘리지 못하는 교회,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어떻게 영혼 구원하는 교회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셔서 오늘도 아픔과 안타까움 속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그 안타까운 마음이, 그 목자의 심장이 우리의 가슴 속에 뛰면서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이것이 터져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의 제자 120명이 다락방에 있어서
다락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속에 있을 땐 아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들이 함께 기도하며 안타까워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힘을 앞에서 함께 마음을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 마음의 뜨거운 불들이 이 심장이 커지고 뜨거워지고 그러다가 이것이 터져나왔을 때 그들이 그 닫았던 문을 열고 그 두려운 세상으로 나아가서 길거리에 서서 수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그렇게 외쳤을 때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을 때 그 안타까운 마음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것으로 터져 나왔을 때 그때 주님은 바로 그들을 사용하셔서 영혼을 구원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구나. 오늘도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일은 누군가의 가슴 속에 그 뜨거운 참을 수 없는 뜨거운 눈물을 주시고 안타까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심장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울다가 그것이 터져 나올 때 우리가 이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만나는 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주님께서 열매 맺는 그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이때가 되면은 제가 과거에 몇 년 동안 그 본문을 가지고 한 2-3번 설교를 했습니다만 요번에도 역시 그 여호수아 1장 1절을 피고서 제가 어젯밤에 성부영신 예배가 끝나고 철회를 했습니다. 집에 가기가 싫어가지고 교회에서 이것저것 오늘의 성경의 본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설교 원고 다시 보고 고칠 거 있으면 고치고 이러면서 또 여호수아 1장 1절을 펴서 계속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역사를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사건이 기록된 이 책이죠. 그런데 그 첫머리가 어떠한 구절로 시작되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떠한 말로 기록됩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었더라. 모세의 죽음 이야기로 새 역사의 출발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오늘도 내가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고 있는 모세와 같은 존재는 무엇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내려놔야만 되는 나의 모세의 분량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그래서 내 발목을 붙들고 있었던 것은 혹시 있지는 않나? 여호수아가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일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라. 대대로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해오던 출애굽 세대 지난 40년간 이 모세가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해보려고 하면 그때마다 노예의식으로 안 된다고 못한다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끊임없이 발목을 붙들고 있는 그러한 노예의 근성들 우리 속에 있는 그러한 노예의 의식들 죄의 속성들 이러한 것을 가지고 40년 동안 가나안 약속의 땅을 향해서 전진하지만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그 노예의 생활을 경험하지 못했던 광야 세대 매일같이 새벽마다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기적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경험하면서 의지하면서 이 광야를 걸어갔던 과거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다음 세대 여호수아 세대가 그 바톤을 이어받고는 그리고 그들이 40년을 걸려 못한 것을 사흘 만에 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의 마음속에 붙들고 있는 이러한 노예의식은 무엇인가? 내가 내려놔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오늘 이 주일에 새벽을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성부영신 예배 때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뒤에 한 일을 잃어버리고 뒤에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것을 바라보며 힘써 나갑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에 것, 나의 발목을 붙드는 것, 이것에 매여 있지 말고 앞에 것,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목표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거룩한 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달려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는 그러한 모세의 세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영혼을 생각합니다. 앞에 주어져 있는 것, 우리 앞에 주님이 놓아주신 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아직도 이 바깥에 지금 예배드리는 이 창밖을 통해서 보여지는 저곳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저 바깥에서 방황하고 있는 저 영혼들, 우리가 구원해야 될 수많은 영혼들이 이 지역사회에, 우리 이민사회에, 내 주변에 있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올 한 해 앞에 것을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마음과 시선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흔들림이 고난이 아닌 열매의 과정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설교 말씀을 쭉 본문을 읽다가 제가 여기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한 구절이 저의 마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나도 모르게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내용입니다. 5절에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낸다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여러분, 주님과의 성실한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성실한 관계, 이 신의 관계, 이 믿음의 관계를 우리가 지키면서 그 관계를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제가 이 말씀이 너무 감동이 돼서 나도 모르게 크게 두 손을 들고 외쳤어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호야, 네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열매를 한두 번 맺고 말 거면 몰라도 인생 살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한두 번 열매 맺고 말 거면 몰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세상의 수단과 방법과 요령으로 우리가 노력하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성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속적인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고백,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써나가시는가, 하나님이 한 영혼을 바라보며 예전에 내 속에 있지 않았던 이 낯선 감정, 그를 위해서 이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싶어하는 이러한 감동, 이러한 것들이 생겨나시거든.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올 한 해 그와 같은 증거의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그를 찾아가서 교회 다니세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내가 당신을 모르지만, 당신의 이름도 모르지만, 내가 당분간 일주일 동안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오늘 눈물 없이 기도할 수 없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역사라고 믿습니다. 앞에 것을 바르고 뒤에 것을 내려놓고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영혼 하나를 구원하는 이 십자가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목자의 심정을 우리가 회복하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